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교회와 이렇게 참 그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끔이지만 참석하게 되었는지 신묘막측이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뜻밖의 제게 오늘 그리고 7월달 한 번, 8월달 한 번 목사님 출타하시는 동안에 또 제게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저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진리를 따라 같이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가는 게 교제거든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특별히 개혁주의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개혁주의라는 말만 하다 보면은 강의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쉽게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은 언제나 박수 쳐줄 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굳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주로 1차 선교 사역을 했는데 2차 선교 사역을 하러 떠났다가 소아시아,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때에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환상 속에 보고 그가 이제 가게 된 곳이 이제 지금의 유럽이죠. 그리스 땅. 그러니까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선교 열매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평탄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사람 고쳐줌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형편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간수장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성분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래 있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도 나오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누가 핍박을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정말 요즘 말하면 조폭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니까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는 있었고,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막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땅을 2등분하면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해요.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남쪽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은 뭐라고 그러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렇게 2분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명을 얘기하는데, 북쪽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중심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망치듯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열심히 살폈다. 아주 멋진 교회. 근데 거기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한 무리들이 조폭들을 원정을 보냈어요. 폭력배들을 원정을 보내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하는 그리스 땅에서 이루어진, 유럽 땅에서 이루어진 대략 내용이에요.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더 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나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세움받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자신의 생각, 행동,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 교인들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신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부분 거의 다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편지의 글이죠. 이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또 다른
그 편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편지들을 살펴보면요, 한 번도 여러분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뭐 어른들이나 알아듣는 말이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서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때가 되면 풀려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질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질 않아요. 오히려 나를 반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억압하는 자들의 세력이 약해지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감옥 밖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해요. 아주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는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읽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표현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성도들, 이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근데 그 싹이 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선교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선교 헌금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도 궁핍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수종들어서 섬겨서 내가 이제 풍성하게 됐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관심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게 뭡니까?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질이도 가난한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마음만이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건데 미리미리 후원,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준비해라.
그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거기를 곧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도 선교 헌금이 안 되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일이 지장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라.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느냐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예를 들어줘요. 뭐라고 하느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나조차도 이건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교회인 이 교회들이 제발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헌금했다.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떻게든지 그 중에 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오죽했으면 열매를 드러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굶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열매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 그러니까 넉넉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는데 넉넉할 때든 돈이 없을 때든 나는 전혀 그것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고 살아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교할 수 없다고 한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선교하지 못한 적도 없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선교 헌금에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열매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로 살아왔고 용 목사님도 이제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사역자의 온통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통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 성도들을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멸관.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행위, 헌금하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 관계에서 선교 헌금하고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그래서 빗나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참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후원금을 후원하는 재정을 받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하늘나라 장부의 신앙의 열매로 저장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오늘 여기 하나님은, 제가 제목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시죠? 능력 주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능력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능력이냐? 그 능력은 바로 내가 부요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믿고 떵떵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도 아니하고 난 이제 먹을 거리도 없고 아무 사역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든지 칭찬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해야 할 일,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7월 달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하게 가르쳐요. 어디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디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로 잘 정리해 보면 아,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거기에 모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감옥에 있지만 난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이다. 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죠. 감사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난 그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터키 땅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서 배 타고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흠씬 두드려 맞고 옷은 다 찢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없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잘못 해석했나? 이런 것도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뒤에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아주 유명한 스승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였어요. 학벌.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만 갖고 있다면요, 정말 비굴하지 않게 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쓰는데 어디서 쓰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또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런 말이 우리 생각대로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뭐냐? 단순히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렇게 하시려고 선택한 자녀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자, 그를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스스로는 난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어, 그거 영향 안 받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가난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부요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너는 그 돈을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해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면에서 재능이죠. 탤런트.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자기 욕심대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따라서 써야 되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 사도 바울이 봐라, 가난할 때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 가난하니까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봐.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일은 우리는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내 스스로가 가난할 때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지만 내 이웃이 어렵고 곤고할 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왜? 가난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요함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형편과 절망적인 사정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는 능력이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그런 중에서 내게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잘 되면 헤헤거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질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